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본문은 가나안 땅 답사 40일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 답사 40일 이 스토리를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의 이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아, 볼 것 좀 보고 느낄 것 좀 제대로 느껴라. 볼 것을 보고 느낄 것을 느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성경 가운데 수록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나와가지고 홍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2년여 동안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종의 따라야 할 일종의 그 성경적 원리를 포함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지요. 또 십계명도 주십니다. 이 2년여 기간 동안 200여만 명 정도가 추산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12명의 정탐꾼이 대원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쉽게 표현하자면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 명석한 두뇌도 가졌고 또 판단력도 가졌고 지도력, 통찰력을 다 소유한 12명의 최고의 인재를 12지파 가운데서 한 명씩 선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공통적인 내용도 있고 또 굉장히 상이한 보고의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공통적인 보고 내용은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수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그 땅은 정말 듣던 대로 좋은 땅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보고사항이 공통된 내용이에요. 반면에 아주 다른 두 개의 보고 내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그 가운데서의 한 보고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거는 12명 가운데서 10명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왔더니 정말 좋은 땅은 맞다. 그러나 그 땅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 가능성 제로다.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졌을 정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사항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보고사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것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수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가능성이 100%라는 말이에요. 한쪽은 가능성 0, 그 땅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0%.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100%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쪽 0%라는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0%. 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0%, 그들이 너무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땅은 100% 가능성이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가나안 그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곳 이스라엘 성지순례로해서 가봤는데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경상북도 면적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 4일 정도면 다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보라고 하셨을까요? 가서 볼 것 다 보고 느낄 것 다 느끼고 오라는 거예요.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진짜 볼 것 보고 오라, 그거예요. 3, 4일 보고 오라 그랬으면 시간 없으면 못 봤다고 할 테니까 볼 것 다 봐라.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땅 너희의 땅으로 준비된 땅이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 땅 너희들이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감 얻고 확신 가지고 돌아오라 하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40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조건이냐, 각기 두 개의 다른 것을 보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보았느냐 아니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보았느냐로 이 갈라진 이 두 그룹이, 한쪽은 그 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다른 쪽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0일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그렇다면 그 미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bottom line이 뭐냐 그러면 볼 것 좀 보고 하라,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33절 34절의 내용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내용을 읽으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 40일 동안 뭐 했니?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40일 동안 왜 볼 것 못 봤니? 내가 시간을 충분히 줬다, 기회 충분히 줬다. 그런데 왜 못 봤냐는 거예요. 40일 선용할 수도 없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자격 없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가나안 땅은 너희와 전혀 무관한 땅이 될 것이다. 꿈도 꾸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표현 가운데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을 선용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마치 죄처럼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가지고 시간 선용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을 향하여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죄값 치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의 선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용이라는 것, 목사님 나는 시간 선용 잘합니다. 나는 정말로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의 선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볼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영적인 영역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을 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간의 선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 봐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믿는 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저는 아브라함 링컨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재임시 노예 해방이라는 이슈 때문에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아주 치열한 내전을 치루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남쪽도 그리고 북쪽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이 양쪽에서 전투에 나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전투의 행진곡을 찬송가로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전투에 임하기 전에 승리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할까 상당히 헷갈리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쉽게 끝날 것이라 생각되었던 이 전쟁은 7년간 지리하게 진행되어졌고 남북 합쳐가지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은 참 믿음도 좋고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우리 편에 하나님이 서시도록 더 열심히 대통령님 기도하십시오. 그때 링컨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관심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삶.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로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뻐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2년여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바란 광야의 생활.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 떠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2년 동안 늘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종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나는 항상 너희의 편에 서 있었건만 너희는 내 편에 서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주권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의 이 계획과 그리고 나의 준비되어진 은혜를 느끼고 왔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도 그런 건 느끼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왔다. 나 실망스럽다. 이것이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1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셨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감사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자기 성찰해 볼 부분은, 그렇다면 나는 얼만큼 하나님 편에 서기를 1년 동안 기뻐했는가? 여러분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뻐했습니까? 신앙의 핵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며 진정한 시간의 선용은 그 시간 속에 담긴 나의 뜻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나의 주권이다. 나를 봐라. 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시간의 선형으로 보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아무리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로 농땡이 한 번 안 부리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오로지 나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오늘 이 40일 정탐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시간 선형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좋은 영향력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기간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40일 동안 이루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성경이 기록해 놓은 수많은 사건들, 민족이 회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모세라는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그리고 그렇게 회의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며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변화를 체험했던 기간이 40일 기간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 또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의 강력한 도전, 그러나 이 40일을 기도 속에서 잘 보내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신적 권능을 부여받은 기간이 40일 기간이란 말이에요. 40일은 한 사람의 삶을, 한 가정을, 한 교회를, 아니 커뮤니티와 그리고 사회를, 민족을, 국가를 업사이드 다운 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40일이었다. 성경에 그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져 있어요. 영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기간 동안 좋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 영향력을 입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해요. 자, 10명의 부정적 보고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걸 보자고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정적 보고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수록되어져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 잘 보세요. 막 통곡했다, 아우성쳤다, 원망했다, 다 끝난 것처럼 난리 떨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꼬이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는 제안까지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의 파워입니다. 40일 만에 그들은 완전히 영적 무장 해제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된 것도 그들의 자력에 의하여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는요, 이집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 땅에서 한 걸음도 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어요. 직접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니까요. 이 검푸른 바다가요 쫙 갈라지면서 그들이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통과했다는 이 사실이 자기들이 그 바닷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도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서 그들이 정말 놀라워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집트의 정예부다가 그들을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바닷길을 탑하게 만드니까 그 강력한 군대가 바닷물에 그냥 수장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경험된 순간을 그들이 막닥뜨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보여주셨어요.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물을 허락해 주셨고, 어떤 경우는 마실 수 없는 그런 염분 농도가 높은 그 물을 하나님이 정말 마실 수 있는 식수로 기적처럼 바꾸어 주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칫하면 낮에는 일사병으로 쓰러질 십상이었고, 밤에는 심지어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낮에 구름 기둥을 통하여 햇빛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셨어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짜증난다고 별식이 필요하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바비큐 파티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40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40일 동안 40일을 이 광야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그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그들은 영적 무장 해제합니다. 그 보고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는 말까지 서슴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40일의 영향력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40일 동안 좋은 소리를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비영적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가나안 원주민은 우리의 밥이다. 이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나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워요.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죽이려고 하였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40일 만에 신앙도 말아먹을 수 있다. 우리의 삶에요, 모태신앙, 체험,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다 좋아요. 하지만 이후 40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막화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기 오염과 이로 인한 기상 변화로 말미암아 건조 기후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건조 기후 지역이 늘어나면서 토질이 푸석푸석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사막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되어지면 미세먼지가 막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사막처럼 황량한 땅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몽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몽골은 전국대 78%가 사막화되었거나 아니면 사막화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나 중국은 이 사막화를 막기 위하여서 처절한 노력을 해요. 나무를 심고 수로를 파고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막 건설하고 심지어는 인공 강우 실험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급격히 진행되어진 사막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다라는 것이 대세예요. 그러면 사막화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 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장과 자동차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각종 매연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그 결과
급격한 기상 변화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비가 내리더라도 토지를 악화시키는 산성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나무의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그 땅은 또 다른 사막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결국 사막화는 기상학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것은 인재다. 인재가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막화라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꼭 땅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사막화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삶이 사라지고 마음이 몸이 건조해지는 상태로 바뀔 때 영적 사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막화의 주범이 뭔 줄 아십니까? 사막화의 주범이 대기 오염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사막화의 주범도 영적 오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염된 소리를 들어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또 주목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도 우리의 삶에 가치가 담겨있지 아니하는 험담, 불평, 불만의 목소리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맴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오염되어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통찰력이 차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가 희미해져요. 성령의 소리보다 내 자신의 내면적 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내면의 소리는 미세먼지처럼 영적 통로를 또 차단시키고 그 결과 영성의 고갈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 목사님 하필이면은 좋다 이거야. 40일 하는 건 좋은데 그럼 하필이면 왜 12월 25일이냐고, 크리스마스 때 요때냐, 연말연시. 목사님 뭐 우리한테 뭐 섭섭한 게 있습니까? 왜 12월 25일입니까? 얘기해요. 연말연시 바빠요. 바쁜데 하필이면 좋은 타임 다 놔두고 연말연시냐고요. 저는요, 이 연말연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보다도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는 소리들이 훨씬 더 활개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은요, 이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목하지 않아요. 파티, 즐기고 할러데이, 쉬고 안식하고, 이미 연말연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연말연시를 중요하게 여겨요. 내 사업체 이 고객들을 대접하고 또 우리 자녀들 즐겁게 만들어주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활개치는 시기가 저는 연말연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그때는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 지대한 영향을 가합니다. 그 영향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지으려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가 90분 진행되어지잖아요. 전반전 45분, 그리고 후반전 45분, 그리고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 하프타임, 이렇게 해가지고서 경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이 하프타임이 지난 다음에 경기의 흐름이 확 뒤바뀌는 그런 예를 저는 축구 경기에서 참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을 주도하던 팀이 갑자기 하프타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후반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기를 못 쓰는 경우도 봤고요. 전반전에 막 바닥을 기던 그 모습이 후반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기세가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또 뛰는 모습도 좀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축구 경기 가운데서 독일하고 그다음에 스웨덴, 이 두 나라가
축구 경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뭐 독일이 아주 쉽게 3골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아주 뭐 거의 승리한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워낙 경기력이 막 뛰어났고 선수들의 개인기가 아주 특출해 가지고 경기 보는 내내 에이, 이 경기 끝났네라고 느껴지는 충분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15분 이제 하프타임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5분 하프타임 지나고 난 다음에 믿기지 않는 일이 뭐냐면 스웨덴의 도전이 막 시작된 거예요. 스웨덴은 후반전 45분 동안 무려 4골을 연달아 독일 골망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경기 결과는 4대3이에요. 스웨덴의 승리였어요. 독일 선수들도 믿기지 않는 듯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라운드에 축 주저앉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경기를 진행하던 그 중계방송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멘트였는데 그게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하프타임 1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15분 이 하프타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What happened? What was going on? 이게 그들이 한 얘기예요.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멘트를 들으면서 야 15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흐름이 확 바뀌는구나. 15분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15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래서 저는 15분 사용 후에 선용이냐 악용이냐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15분이 선용되었는가 악용되었는가.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여겨졌던 팀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도 했고 승리는 따놓은 당상으로 의기양양했던 팀이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 축구의 하프타임이더라. 우리는 축구 경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인생 오랜 세월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또 살아갈 날이 또 앞으로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살 날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찬란하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축구에 하프타임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긴 시간 아니에요. 전후반 90분에 비하여 15분은 짧은 시간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 70, 80, 90, 100세에 해당되어진 이 날에 비하여서 40일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작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반전될 수도 있고 잘 나가는 듯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40일 캠페인에 참여는 전적인 여러분의 자유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연시 40일, 그 40일 우리의 모든 정신을 뺏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시간 없다고 여길 수 있는 이 40일 기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40일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40일 캠페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40일은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다. 40일을 투자하고 미래를 송두리째 건질 수 있다면 40일간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40일을 위하여서 마음과 시간을 준비하자. 오늘은 여러분이 영상에서 본 대로 40일 캠페인이 킥오프 되어지기 정확히 38일을 남겨둔 시점입니다. 38일 마음과 기대감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40일 캠페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하고 일찌감치 40일 캠페인에 대하여 관심 안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내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출하는 삶을 내가 이 40일 동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Totally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어프로치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 40일 기간. 글로벌 선교교회 교인이라면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40일 기간을 선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40일 캠페인의 문턱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관찰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진정한 핵심적 파워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여 볼 것을 보고 파악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내릴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일 캠페인을 향하여서 마음과 시간을 준비해 주세요.